오늘 시간을 계속해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6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말씀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부족한 삶, 나약한 삶, 죄인된 삶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 다미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있는데요. 말을 듣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 딸을 사랑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제 딸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나약함 속에서 제약된 삶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선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말입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나약하지만, 내가 제약된 삶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되어집니다. 너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너가 부족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있는 말일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귀하게 기록되어진 인물이 아닙니다.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렇게 귀중하게 기록되어진 부분이 없습니다. 언제나 아팠던 사람이고 언제나 부족했던 사람인 듯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또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냐면 죽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좋은 이야기도 많지만 나쁜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나 형통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언제나 행복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좋은 이야기만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좋은 환경에만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심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십니다.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십니다. 나약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가 믿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아픈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걱정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 오빠를 살렸던 그 예수님을 다시금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이야기하죠. 예수님,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 우리의 오빠가 곧 죽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 곧 죽게 되어졌다. 너무나 큰 병을 앓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랍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 전하였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나 부모님이 아프시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급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아픈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왔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참 곤란하죠. 예배를 다 마칠 때까지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쫓아가야 되는가? 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인도하는데 다미가 태어난 거예요. 2018년 1월 7일 날 오후 9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다미가 태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되게 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를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니까요. 참 이 부분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왜 목사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걸까?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몇몇 목사님들이 그 다원화 종교의 통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며 다니시는 거예요. 합창을 하시는 거죠. 합창을. 스님도 있고, 천주교 신부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다양한 종교의 그 성직자들이 모여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의 사명이 뭘까요? 목사의 사명은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존귀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목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목사님들이 잘못되었을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들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자리에 서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 모든 목사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함을 통하여, 함께 노래함을 통하여 우리도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하고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쏠리는 걸까요? 다른 목사들은 다 이상한데 저 목사님들만은 절한 마음으로 노래를 하잖아. 여러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찬양을 할 때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 다른 이들과 다른 어떻게 보면 신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노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아니라 이러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임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 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고 감사함이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사랑하는 자가 아플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예배를 드리다가도 우리는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크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힘드시겠지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먼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이 예배자의 삶이 먼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맞지 않는 선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선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인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 겁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아프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그 말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아프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어떤 자인지를 나타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일을 바꾸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되어졌음을 바라보게 되어질 것이고요.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의 삶은 결코 버려진 인생의 삶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지 않습니까? 함께 드리는 우리 청년도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통사고로 인해서 크게 다칠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 사고를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삶의 길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청년이 제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메시지가 저에게 다가온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청년이 하나님을 의지하구나, 신뢰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우리 은혜자매 알고 계시죠? 모든 환경과 상황 다 아시지요? 주께서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아픔 만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딸을, 자녀를 사랑해 주시는지를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제가 믿기 때문에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크게 났지만 죽지 않은 거예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일을 통하여 저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신 분이십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진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를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평안 누리며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일을 들으시고요, 어떻게 하시냐? 그 자리에 이틀 더 유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급히 예수님이 달려가시는 게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어지지 않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그 일하심과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요, 그저 감사할 뿐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고 말씀에 따라 일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은요, 종교 안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 삶 속에 허락해 준 일인 겁니다. 곧 이단 안에는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들에게 나타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만,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기 때문에요. 참 바보 같은 분이시지요. 바보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지만,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 계속 보도록 합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요,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제자들에게, 자, 이제 제자들아, 다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있었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요, 유대인들로부터 돌을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이 한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주심을 믿으십니까? 저도 참 불안함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이 이러한데, 내가 이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내가 걸어가는 이 삶 속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실까? 책임져 주실까? 여러분, 저라고 걱정이 없겠습니까? 불안함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것을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왜요? 부족한 마음, 부족한 믿음 때문에요.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로 인해서 넘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현실로 인하여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만드신 주이십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들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로 걱정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빛이 있으면 빛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빛이 없으면 빛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오심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보이시는 겁니다. 너희가 돌로 치려 했던 자인 나 예수가 지금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에게 줄 그 믿음이 무엇인지 보이고자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숨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라 떳떳하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역사와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되심을 우리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에게 나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갔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저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어두운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 길 가운데 빛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빛된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아니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언제나 말씀하시고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나사로가 지금 아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틀이 지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히 놓아두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잠들면 가만히 놔두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굳이 가서 깨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제자들이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 잠든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다 낫게 되어지니까 굳이 우리가 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잠들었다고 한다면 곧 그가 깨어날 거니까 예수님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경은 잠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깨어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린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도 야곱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그들이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잠든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잠이 오지 않을 때 많이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목사님, 제가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잠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더 보세요.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많이 보라고, 더 많이 들으라고 주신 시간임을 기억하셔서요. 잠이 안 온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심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통하여 보다 더 주님의 그 뜻을
따라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 잠이 찾아올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삼함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 잠을 더 하실 겁니다. 핸드폰 보지 마시고 TV 켜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바라보세요. 그 말씀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짐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렇게 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잘 때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알아서 일어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1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단어, 그 말입니다. 죽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암과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질 것을 소망하시고 기대하십시오. 지혜의 근본은, 지식의 근본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자고 하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 줄 아니? 죽음이 있는 자리야. 내가 지금 나사로에게 나가는 그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인 줄 아니?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발걸음이야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그 길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나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 나는 너무 좋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없어요. 아무도 죽음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살고자 하죠. 사람을 많이 죽였던 사형수 역시도, 살인자 역시도 그 죽음 앞에 벌벌 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 죽음 뒤에 심판이 있음을, 그 죽음 뒤에 어떤 것이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알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어떤 누구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죽음을 향하여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그 발자취를 따라 나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걸 보이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왜 죽음의 그 발걸음을 걸어 가시는 겁니까? 뭐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주님이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더해 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15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나약함과 나의 죄악과 나의 어리석은 삶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죠. 우리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평안해지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 가운데, 나의 나약한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기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희 다미가 예배 드리는데 저렇게 누워있고 장난치고 있고 예배를 저렇게 잘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소망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요? 분명히 귀한 예배자로 설 그날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미를 사랑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다미를 택하셨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나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 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근심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근심을, 그 걱정을 변화시켜서 우리 주님만을 믿는 예배자로 세워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 났죠.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의 그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마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마리아는 집에 그저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얘기를 분명 들었을 건데 왜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을까? 삐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정말 잘 듣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분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어봤는데 안 되더라고. 어떤 것도 안 됐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 암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저는 이제 무교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내 삶을요. 우리의 삶을요.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나에게 주어진 이 현상과 상황이 어떻게 이것이 일어난 것일까?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내가 쉼을 가져야 될 때 쉬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 아닐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요, 질병과 아픔이 없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그것이 생겨난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에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진 거예요. 왜 그것이 더해진 걸까요? 우리가 제약된 인생의 삶을 살아갔거든요. 우리가 제약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 놓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삐지지 마십시오. 삐지지 마세요. 마음에 불만 불평을 넣어두지 마세요. 왜냐? 우리 주님 여러분의 마음 다 아세요.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늘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기뻐합시다. 오늘도 감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 잘했다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집에 있던 마리아가요, 예수님께 달려 나옵니다. 예수님만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더라고 하면, 마르다도 마리아도 분명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부족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도,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 풍랑을 이겨내어 가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 있잖아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 응답해 주십니다. 대한민국 상황이,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불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또 평안 누리고 감사하고 즐거이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음으로 나갈 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께서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고 누리고 경험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통사고로 인하여 아파하는 주의 딸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 힘듦과 어려움 속에 놓여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님, 질병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아파하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니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주님께서 맡아 책임져 주심을 통하여 다시금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나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도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또한 아픔과 고통과 좌절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